나는 믿네.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생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순종하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총회가 정한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1983년부터 매월 5월의 세 번째 주일을 청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언제나 시대의 중심에는 우리 청년들이 있었죠. 나라가 위기에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사람들도 청년들이었고, 또 교회에 방방곳곳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들고 앞장서는 것도 청년들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 가운데 어린 시절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서울에서 온 청년들이 여름 성경학교 열어줘서 성경도 배우고 찬양도 했던 그런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간직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도 얼굴도 다 잊혀졌겠지만 그때 그 청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것이겠지요. 어떤 분들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청년들은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오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러하지요. 아침 일찍부터 청년들 나와서요,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요, 점심엔 카페에서 카페 봉사하고요, 1시부터는 청년 예배 드리고요, 성경 공부하고요, 성경 공부 끝나면 또 몽골로 단기 선교 간다고 선교 준비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일찍 교회에 와서 늦게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청년들이에요. 어제 야유회 때도 청년들이 아침 일찍부터 선발대로 가서 마치는 시간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소중해요. 그런 의미로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청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시다. 여기 청년들이 안 보이지만 우리 청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이지만요, 정작 청년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죠. 어릴 적부터 학교로 학원으로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어요. SNS와 AI의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어릴 적보다 훨씬 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힘겨워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년들이요, 꿈만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만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믿음도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청년들조차도 내가 이 믿음을 사회에 나가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믿음 지켜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도 바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부터 17절, 11절까지 읽어보셨겠지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고난을 잘 이겨내도록 주님 강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하나됨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하나됨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우리와 같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제자들이 갈등 없이 사이좋게 잘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와 같이의 우리요,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셨길래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걸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이 어떤 하나됨인지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사람들이 인식하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전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답을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십니다. 아멘.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구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요. 헬라어 기노스코, 알다는 히브리어의 야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2주 전 어린이 주일 때 말씀드렸듯이 이 야다, 기노스코, 안다는 건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로 아는 거죠. 의사가 차트 보고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부부가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서로 눈치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것이 기노스코이고 야다입니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제한되지 않아요. 영생은 곧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연결되어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깊은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연결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인생을 살아가라고, 일상을 살아가라고 주님 기도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라고 세상이 우리를 부추겨요.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고요. 남들보다 높이 오르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힘써야 되고요. 나보다 높이 오른 사람이 있으면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다면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짓밟아야만 하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도 늘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불안하게 흔듭니다. 비교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같은 SNS 보면요, 나 빼고 다 근사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다 예쁜 옷 곱게 차려입고 고급 음식점 가서 식사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 마시고 멋진 여행지에서 즐기는 모습이 SNS로 사진으로 막 올라와요. 저도 카카오톡 업데이트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그 프로필 사진들이 쭉 뜨거든요. 얼마나 좋은 곳에서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는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부럽죠. 누구는 방구석에서 핸드폰이나 하고 있는데 그런 내 자신이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 빼고 다 재미있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우리가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SNS에 아무 사진이나 올리나요? 아니요, 잘 나온 사진만 올려요. 자랑하고 싶은 사진만 올립니다.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순간 사진 열심히 많이 찍어서 그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 한 장 올리는 거예요. 특별한 날, 특별한 순간에 오랫동안 추억하고 싶은 사진들을 앨범처럼 소중하게 거기에 담아두는 거죠. 그 사람 라면 끓여 먹은 거는 사진에 안 올려요. 그 사람도 방구석에서 핸드폰 하고 있는 사진은 거기에 안 올려요. 일상에 지쳐서 잠든 밤도 결코 SNS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가장 화려하고 소중한 순간과 우리의 일상을 결코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과, 곁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비교함으로 자기 존재를 인정받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남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결된 삶 안에서 영생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가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화장도 다 지웠는데 저녁에 소파에서 핸드폰 보고 앉아 있는데 주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랑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방구석에 앉아있는 나는 초라해 보이고 남들과 비교해서 너무나 부족해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랑 함께 가자. 주님 우리에게 초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다 늙었는데 내가 무슨 어여쁜 자야?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다 어여쁜 자예요. 하나님께서 낳았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희생하여 너희를 구했노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일어나 힘을 내어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이웃들이 보고 있나요?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결코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세상을 비로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유는요, 하나 된 사람들은 함께 모여 믿음을 함께 지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 된 사람들은 함께 모여 믿음을 지켜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1장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고 계시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하염없이 뚫어져라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들은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사도들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호칭은 그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갈릴리가 어떠한 동네입니까?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에서 갈릴리는요, 변방입니다. 시골 동네예요.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겠느냐라고 단언할 정도로 갈릴리는 별 볼 일 없는 동네예요. 그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들의 현실이. 별 볼임 없는 내 인생의 상황, 이제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천사들이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묻지요. 이 말은 꾸중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어서 속히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로 들리죠. 주님 보신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니 맡겨진 사명 감당하라고, 믿음을 지키며 지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어요. 다 거기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다락방 앞에요 정관사 토가 붙어서 그 다락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다락방이에요. 이 다락방이 어떤 다락방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던 그 다락방이요. 예수님께서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그 다락방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다락방에 갈릴리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모였어요. 다 거기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달랐고 생각도 달랐고 살아온 배경도 다 달랐습니다. 베드로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었고요,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요, 셀롯인 시몬, 셀롯, 열심당원, 정치적인 성향도 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죠. 14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헬라어는 호모 디마돈이라는 단어인데요. 호모는 호무스 같다라는 함께라는 뜻이고요. 디마돈은 디모스, 마음에서 끌어나오는 열정을 뜻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나오는 그 열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지와 방향성이 모두 담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단지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다,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열정을 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 떠난 뒤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고 막막함도 있었지만 결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던 그 하나됨이 비로소 이 자리, 이 다락방에서 실현된 것이죠.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볼품없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이 와도 되나? 나같이 실패한 사람들이 와도 되나? 나같이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도 되나? 예, 모두 다 올 수 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정치적 성향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한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사람들을 계속 나누어 놓죠. 세대가 다르다고 나누어 놓고, 생각이 다르다고 나누어 놓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나누어 놓습니다. 조금만 달라도 계속 나누어요. 그리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같이 어느 때보다 SNS로 서로를 연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관계가 약해지지요. 나누어서 끼리끼리 모아놓은 것 같지만 아니요, 서로 깊이 나누지 않습니다. 정작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어요. 함께 울어줄 사람도 없고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의지하며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도 어른들도 노인들도 각각 따로 사는 것 같지만 더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믿음을 지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한 마음 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혼자 있으면 예배도 금방 무너지고요, 기도도 금방 무너지고요, 마음도 금방 식어버리죠. 그러나 믿음을 함께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곁에 있다면 우리는 계속 예배할 수 있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슬플 때 서로 의지하여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요. 힘들어도 함께 예배하고 지쳐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의 믿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다른 제자들이었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기다렸습니다. 함께 믿음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된 공동체 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흩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인 공동체 안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 외로울 때, 지칠 때 찾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물 흘릴 때 찾아와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이 식었을 때 다시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어야 돼요. 좋은 기도의 환경, 예배의 환경을 찾아서 설교를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없는 사람은 정작 어려움을 겪을 때 갈 곳이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작은 교회도 좋습니다. 어떠한 교회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이 계신 교회라면 그 교회를 우리 교회로 삼아서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신앙생활해야 돼요. 특별히 청년주의를 맞아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혼자 외롭게 믿음 생활하지 않도록 넘어진 청년들 붙들어주고 지친 청년들 함께 기도해주고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죠. 그리고 이것들은 청년들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칭찬이 필요하고 함께 믿음을 붙들어줄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구역장들한테 카톡 오면 고맙다고 카톡 답장 좀 넘겨주세요. 공동체 성경 읽기 보내놨는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안부에 카톡을 보내놨는데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구역장은 믿음 좋으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아니요. 서운하고 슬프고 아쉽고 내가 구역장 만나 의기소침할 때가 많거든요. 고맙다고, 잘 받고 있다고, 하다못해 하트라도 하나 올려주세요. 그것이 큰 힘이 돼요. 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자랑인지 모릅니다. 어제 3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오셔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까지 한데 모여서 기쁘게 교제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런 교제가 우리 안에 계속 지속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가보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갔다 오신 분은 한결같이 이거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는데 준비하신 분이 너무 힘들어서 내년에 또 하자는 말은 못하겠고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된 사람들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됨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됨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된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한 감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함께 의지하며 독려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쳐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붙잡아 주셔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